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룩한 날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을 하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 여인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1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하신 사실을 이 여인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한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하죠. 6절 7절을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아마 이 감정이, 이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8절 9절에 보면요. 그 여인들의 그 지금 현재 본인들의 심령의 상태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8절 9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어느 한 가지 어떤 마음으로 기분으로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주 복잡해지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그 천사가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빨리 가서 좀 전해야겠다는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인들의 믿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인들의 믿음이. 거기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 가서 시신은 없어졌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 있는데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가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문이 콱 막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귀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네요. 제자들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난 사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같이 발걸음을 같이 맞추고 같이 보폭을 맞추고 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금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요,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난 후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두 제자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옆에 다른 사람은 은혜를 알고 주의 은혜를 막 깨닫고 막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한편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전혀 요동함이 없는,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깨닫지 못하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미동 목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그분의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교회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도대체 그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쫓아간 자기가 확인을 해야 돼요. 가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제일 뒤에 저 기둥이 있는데 그 교회 기둥 뒤에 딱 이렇게 앉아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날 하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처음 교회를 나온 이분은 신앙을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헌금 이야기 이 교회는 말이야, 교인들 말이야, 주머니에서 돈 뺏어가려고 또 저런 이야기 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그럼 그렇지,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하여튼 문제야 하면서 막 투투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어느 주일날 자기 아내를 막 꼬셔가지고 가족끼리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아내는 안 된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이 집사님이 꾀를 내서 그러면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 되는 그분이 부인이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고 가면 내가 가지. 그러자 집에서 차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교회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놀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김기도 집사님이 핸들을 오른쪽 확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거든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왜 이리 가느냐고 빨리 차 돌리라고 막 성화를 대니까 좀 조용히 좀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갔는데 저 건너편에서 트럭 한 대가 덤프 트럭 한 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반대 서로 다른 차선이니까 그냥 지나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덤프 트럭이 중앙 분리대를 중앙 차선을 넘어서 그 집사님 타고 있는 차를 정면으로 들여받은 거예요. 뭐 간직이 워낙 기니까 어쨌든 그 가족 아들, 딸, 부인, 자기 죽을 뻔했던 그 순간에 그분이 그 사고를 당하는 그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달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내 가족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당하고 난 후에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가족을 살려줬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은혜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남들은 다 은혜 받고 그러는데 자기만 멀뚱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찾아다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믿음의 눈이 일찍 뜨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보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했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나중에 이제 맞아, 금방 우리와 함께 이야기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네.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6절 53절에 보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36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평강이 없죠.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는 너에게 평안이 있는다. 그들이 무서워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이신데 그 보는 것을 그냥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환상,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영원이라. 제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영이 아니라 여기 있다. 내가 실제로 부활해서 여기 지금 너희 눈앞에 보여지고 있지 않느냐?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사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날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큰 소리 쳤던 거예요. 그렇게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죠. 너가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도마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내가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심각하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 부활했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활신앙이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고를 계속. 여러분, 드라마를 시작하려면 그 드라마를 몇 주 전부터 TV에 어떻게 해요? 예고편을 계속 보내잖아요. 계속 보내죠. 왜요?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야. 이런 좋은 드라마가 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예고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 부활신앙이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의 소망을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두 번째, 이 부활신앙은요,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은요, 부활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각 도시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많이 좀 변절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젊었을 때 집사 시절 때만 하더라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언제 드렸냐? 새벽에 드렸어요. 도시에 체육관이든지 학교 운동장에 새벽에 모여서 또 5시 새벽 예배 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 드리러 갈 때 보면 모든 여인들은 하얀 한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해요.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러면 이제 새벽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건 정말 부활 예배죠. 근데 요즘은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요즘은 저는 부활절 예배를 잘 가지 않습니다. 교우들에게도 가자고 할 거예요.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당하는, 그래서 그 도시의 어떤 시장, 예수도 안 믿는 시장에 온다거나 국회의원들이, 예수도 안 믿는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와서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소개하는 데만 한 20분 걸려요. 귀빈이 왔다고. 여러분, 무슨 귀빈이 어디 있어? 귀빈들 왔다고. 아무개 시장 오셨습니다. 아무개 국회의원 왔습니다. 아무개 도의원 왔습니다. 아무개 시의원 왔습니다.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치적으로 우리 이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건 타락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언제부터가 그렇게 변절이 되어버렸어요. 연합 예배 자체가.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새벽에 안 드리고 오후 3시 이럴 때 드려요.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속에도 이 부활의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연합 예배, 새벽 예배 드릴 때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때는 귀빈이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온 성도들이 부활절 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예배했어요. 예배 그 자체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뭐 귀빈이라고 소개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 요즘은 다 변절이 돼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절 때만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갖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성도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타 종교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건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실제적인 사실,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언하는 신앙이 신앙.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언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이럴 때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삶이 다르죠. 삶이 달라요. 삶이 신앙이나 삶이나 동일합니다. 삶과 신앙이 동일해지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은, 이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침묵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결했잖아요. 자살했죠. 그래서 한 명의 제자가 더 보충이 되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울 때 중요한 기본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할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세웁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할 사람이 직분자들이에요. 네. 직분을 사람들한테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 목에 힘주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직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삶이 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 부활하심을 증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이 분명한 사람은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의 중심에 부활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요,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가요? 사도들에게 가는,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믿지 않죠.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을 때마다 좀 생각이 달라지는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전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이 전도죠.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도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돌에 맞아 지금 죽게 되는데 도망가면 되지.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 현장에서 순교를 당합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팀을 담당을 했었는데 매주 화요일날 되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14명이 어떤 때는 한 20명 이렇게 전도로 나오셔요. 그럼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동네 꼴목꼴목 다니면서 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때 교회 바로 옆에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연세가 많으신 아주 완고하신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그 빌라에 들어가요. 띵동 부르니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나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안녕하시냐고. 저희는 이 옆에 있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가 다 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앉으라고. 혹시 할아버지 예수를 믿으시냐고, 교회를 다녀본 적 있으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분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30 몇 살인데 장가를 못 가서 이러고 있는데 이놈이 장가를 가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어쨌든 간에 이야기 기니까 그 아들이 먼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예수를 잘 믿는 자매를 만나.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자매를 소개해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그분의 집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가 가서 그분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계셔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아이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아이고 저 사람 성질이 못해 처먹어가지고 예수 믿는 인간이 아니야, 저 인간이 예수 믿는 내 손에 장을 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하느냐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좀 살만해야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수 있지. 나도 사는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자기 생각.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